텅 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배가 부른데 배가 고픈 것 같은, 아무 일 없는데 마음 한켠이 시린 것 같은, 가슴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껴보셨습니까? 모두에게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느낌은 아마 가장 믿는,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사라질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돈이, 사람이, 아니면 직업이, 환경이, 스펙이, 그 어떤 무언가가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기댈 수 있었던 그 어떤 존재가, 대상이, 어떤 물질이, 환경이, 이런 것이 사라졌을 때 길 잃은 아이처럼 두리번거리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리더가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이집트를, 그 콧대 높고 세계 최강의 이집트를 열재앙으로 이긴 모세, 홍해를 마른 땅으로 모든 백성이 건너게 한 모세, 40년간 그들과 동거동락했던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 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던 자였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흠모하며 그것을 바라보던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과 같은 수종드는 자였고 모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모세에게서 삶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자기 자신보다 더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 배웠고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광야 2세대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리더였습니다. 1세대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나타난 모세를 만나서 그들에게는 다른 삶 위에 모세로부터 배움이 입혀졌다면, 광야 2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모세에게 배웠고 모세에게 길들여졌고 모세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지만 이들은, 광야 2세대는 모세를 보며 모세가 가라면 가고 모세가 서라면 섰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걸음을 이어가야 되는지 그들의 마음의 텅 빈 상태를 여러분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가장 의지하던 사람, 신앙적으로 가장 의지하던 관계, 그런 모든 상황들이 바뀌었을 때,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가 사라졌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가장 의지하는 것을 치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의지한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유식하기 위해 젖될 아이에게 우유를 치우는 것처럼, 젖을 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슬쩍 치워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선 것 같은 느낌. 그러나 그것을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사람은 홀로 둘 때가 있습니다. 빈자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족에게 이탈되어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하여 다윗이 도망자로 홀로 서서, 우리 삶에 부모님이 사라지고 리더가 사라지고 홀로 설 때가, 그들이 곁에 있지만 또한 곁에 있지만 이전과 다른 관계로 홀로 설 때가 있다는
리더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텅 빈 마음에 내민 것은 율법이었다. 첫 번째입니다. 사명의 확인입니다. 홀로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사명을 확인시키셨습니다. 사명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아멘. 네. 말씀은 의미 없어요.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이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홀로서도 사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홀로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가 사라졌지만 모세가 가던 길, 아브라함은 얼굴조차 본 적 없지만 그가 받았던 그 약속의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이끌어내신 그 길을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가라라고 사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상황이 바뀌고 텅 빈 마음 같은 그런 상황에도 모든 환경이 바뀌고 가슴이 시리도록 아플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의 길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욱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예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어떤 상황과도 바꾸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또 주저앉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텅 빈 마음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뭘 해야 할지 어리둥절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여호수아의 텅 빈 마음, 백성의 텅 빈 마음, 하나님 아셨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여호수아 자신이 자신을 봐도 백성이 여호수아를 봐도 모세를 대신할 리더는 없습니다. 모세는 특별했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기가 특별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야 하고 홍해를 건너야 하고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노예 근성을 빼야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배워야 했고 무장돼야 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 250만 명이 완전히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했고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사는 곳을 완전히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롭게 지킬 법도 받아야 했고 성막도 만들어야 했고 모든 것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 시기 세워진 리더, 그 리더는 모세가 아니더라도 모세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리더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환경에서 키움받게 하셨고 그 환경에서 키움받았고 광야에서 연단받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모세를 쓰셨습니다. 모세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기였고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갖추어졌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갔습니다. 출애굽했고 광야도 지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둘러봐도 모세는 없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없고 모세 같은 리더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남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도 모세일 수 없지만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났고 모세 같은 리더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모세가 되라. 사람들을 모세같이 키워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라진 텅 빈 자리에 남겨진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명을 지키는 방법도 텅 빈 마음을 채우는 것도 그 모든 답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남겼고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남겼고 백성에게 신명기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르친 말씀을 따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해낼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무엇보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마음이 텅 비었다고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먹어도 배가 고픕니까? 갈 방향이 왠지 갈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손에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말씀을 쫓아가려는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의 바람, 여러분의 소원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에도 공허함이 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텅 빈 자리에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의 결과는 형통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부러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동행의 결과는 형통입니다. 자녀를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무엇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을 정말 돌아가지 않고 제대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심어주며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낼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고통스러운 것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의 외침이 기도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경험하시는 그 성령의 한마디 할 수 있다, 해보자, 가자, 된다. 그 고백을 듣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는 삶의 연장에서 다시 무너진 재단을 쌓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않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시편 1편 3절에서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의 결과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시편 1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말씀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그에게는 이렇다 할 멘토가 없었지만 다윗은 정말 사사시대의 그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에 대한 순종의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모세는 설명하며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택하며 백성들에게도 무엇을 따를지 선택하라 말합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을 아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분부한 모든 것, 그분이 남기신 사명, 말씀, 복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형통이요,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아쉬움은 말씀에 너무 적은 시간을 지금까지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말입니다. 제 텅 빈 마음의 신호는 말씀의 고품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형통케 되고 모세를 보내어 말씀을 채우라고 해주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모세가 되라가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이끌어가라고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은 말씀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말씀 보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말씀 보는 방법을 돌아보십시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말씀이 주장하시도록 더욱 나를 내어드리며 2022년 내년에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가 목사님께서 1독할 때 400독 올려드리자 했는데 아직까지 그 400독이 안 되는데 내년에는 2022년에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가 1독하면 1000독 됩니다. 1독하는 것과 더불어 말씀의 깊은 바다에 빠져서 우리 모두 성공하는 그런 형통케 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하겠습니다.